(2022년 6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불신의 이방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은 주변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해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언제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 일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음을 더욱 확고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더욱 그분의 영향력 아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이방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더욱더 믿음을 확고히 지키며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의문을 가지겠죠.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느냐고요. 고난을 받아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태도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취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이시지만 그 죽음으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모범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이유인 것이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도 동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달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좀 난해한 구절이 발견되는데요.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어둠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 전해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물리적 시간으로 약 40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옥에 있는 영들, 즉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않고 물로 멸망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목적은 분명하겠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단지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카톨릭의 연옥 사상의 근거가 되고 있죠.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개신교에서는 이 본문을 연옥이라고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난해한 구절로 남겨놓고 있죠.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거는 구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깊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의 결단을 할 수 없이 죽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볼 뿐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때에 지구를 뒤덮였던 이 심판의 물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하는 세례의 물을 유비시키고 있습니다. 물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물은 또한 방주를 띄워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물이기도 하죠. 이 구원의 물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세례의 물입니다. 과거에는 물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이제 이 종말의 때에는 이 물을 통하여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죠. 과거의 물은 이 세상의 악함을 씻어내는 물이었지만 이 새로운 세례의 물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는 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물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세례가 최종적인 판결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있죠. 무조건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의 행위 자체가 마치 주술처럼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최종적인 구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이야기했던 이루는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권세는 너무나 커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므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이방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은혜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불신의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이고 확실한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있나요? 선행을 통해 우리를 박해하는 자의 입을 막고 있나요?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전해주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입을 막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을 때의 그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